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채워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My house may be filled. 성도가 채워야 할 곳, 나의 집을 채워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좋은 그릇을 하나씩 나누어 줄 것인데, 이 그릇을 나누어 주게 되면 내 생일이 12월 달 25일인데 그 생일날이 되게 되면 그 그릇에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을 담아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하시오. 그러면 내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보고 여러분을 상급을 내릴 것이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릇을 아주 귀한 그릇을 만들어서 금보다도 귀한 아주 값진 그릇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하나씩 나눠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그릇에 무엇을 담아서 왕의 생일잔치에 가지고 갈까 고심을 하고 이것저것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담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그릇에 돈을 많이 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그릇에 또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많이 담고, 뭐 이것저것 자기 나름대로 귀한 것들을 담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고민을 합니다. 왕이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그 왕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 이틀 열흘 고민을 하면서 그 그릇에 왕이 좋아하는 것을 담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좋아할 만한 것을 담아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여러분, 잔치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 그릇마다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왕에게 칭찬받겠지 하고 다 왕 앞에 섰는데, 왕이 칭찬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던 거죠. 왕이 기뻐하고 왕의 뜻을 행하여 왕이 좋아하는 것을 담아온 그 그릇을 가져온 사람, 그 사람들만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또 남들이 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구하여서 귀하게 생각하고 가져왔지만, 그러나 왕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왕은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왕이 돈이 없겠습니까? 왕이 여러분 보석이 없겠습니까? 왕이 음식이 없겠습니까? 왕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그릇을 하나씩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인생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너희들이 10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또 80년을 살지 알 수 없지만, 너희들이 사는 동안 그 그릇에 정성껏 너희들이 그 그릇을 채워서
마지막 날에 나한테 가져와라. 근데 그 그릇에 담는 것은 너희 마음, 너희 자유다. 그러나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을 통해서 상급은 정해지고 구원은 정해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인생에게 그릇을 나눠주고 그 그릇에 많은 것들을 채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100년 살았으면 100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채웁니다.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들로,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로, 또 값지게 보이는 것들로 채웁니다. 자신의 가치 기준에 맞게 그릇에 이것저것을 많이 채웁니다. 여러분, 채우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그릇에 채우는 것은 자기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에게 이 그릇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는데 안 믿는 불신자들은 그곳에다가 재물을 채우기도 하고 그 재물을 채우는데 평생을 몰두하고 살다가 죽어요. 어떤 사람은 밭대기 늘리고 논대기 늘리는데 평생을 그거 채우려고 평생 살다가 죽어요. 또 어떤 사람은 권세를 채우고 명예를 채우는 데에 평생을 시간을 쏟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그 그릇에 무엇을 채워야 될까? 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그곳에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릇, 그 영적인 그릇에 무엇을 채워야 될 것인가? 뭘 채우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뭘 채우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내용이나 하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큰 잔치, great dinner, 큰 잔치, supper, great supper, 큰 잔치, 그 잔치를 베풀어 놓고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잔치할 시간이 돼서 그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까, 식사가 준비됐으니까 이제 참석을 하십시오 하니까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일치하게 사양을 했다. 이 말은 본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다 그럴듯한 핑계를 댔다는 얘기예요. 핑계를 댔다. 핑계를 댔다. 여러분, 전도에 보면 핑계 안 되는 사람 없잖아요. 다 못 나와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 못 나오는 거잖아요.
다 그럴듯해요. 피곤해서 못 나오고 뭐 때문에 못 나오고 뭐 때문에 못 나오고. 에? 여러분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이 말은 비슷비슷하게 다 변명거리를 찾아서 변명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의 변명을 들어봅시다. 이 사람은 밭을 샀다고 합니다. 에?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나가봐야 되겠다. 밭을 샀으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밭을 샀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밭을 보러 나가봐야 돼. 내가 청하건대 나를 조금 이해를 해달라. 나를 좀 고려를 하고 배려를 해달라. 내가 못 가는 걸 좀 이해해달라. 아주 신사적입니다. 그냥 아예 아싸리 나 못 가. 그것도 아닙니다. 아주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또 뭐야 이해가 되도록 또 뭐 고려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핑계는 나는 소 5겨리를 샀다. 5 yoke of oxen. 소 5겨리를 샀는데 이 소 5겨리 소 5겨리니까 10마리요. 소 10마리. 한 겨리가 2마리니까. 그러니까 소를 10마리를 사놓고 이거를 바꾸는 시험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오늘 해야 되겠다는 거죠. 누가 봐도요, 여러분 누가 봐도 합리적인 핑계 아닙니까? 소 5마리, 소 5겨리 사가지고 10마리 시험을 하는데 밭도 갈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듯해요. 밭을 샀으니 나가보는 것도 그럴듯해요. 그래 좀 나를 양해해달라. 나를 양해해달라는 말은 뭐냐면 나를 이해해달라. excuse라는 말이 excuse. 나를 좀 고려해달라. 미안하지만 날 고려해달라. 20절은 또 한 사람의 핑계는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와이프를 즐겁게 해야 되니까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I have married a wife. 마누라를 즐겁게 해야 되니까 마누라 외롭게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난 못 간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부터 마누라 내버려 나 혼자 돌아다니면 되겠냐. 아주 그럴듯한 핑계. 여러분 이 세상에 핑계가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핑계 되게 되면은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밭을 나가보는 것은 그날 안 해도 됩니다. 소 5겨리를 샀는데 소 5겨리 시험해 보는 거 그날 안 해도 돼요. 꼭 그날 할 필요 있습니까? 장가가서 와이프하고 보낼 날이 평생같이 보냅니다. 평생같이 보냅니다. 잠시 몇 시간 빈다고 해서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다 뭐요? 그럴듯한 변명인 거죠. 그 변명이 하나님 앞에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변명을 늘어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다 무시해버린다. 종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다 이렇고 저렇고 다 핑계대고 이유가 됐는데 그래서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오지 못한답니다. 아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그거 꼭 오늘 해야 된다냐? 오늘 해야 된다냐? 이 주인의 심정이 내 심정 같아. 꼭 오늘 해야 된다냐? 꼭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때 해야 된다냐? 집주인이 노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집주인이 노하여 angry, angry,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잔뜩 나서 이 집주인이 화가 잔뜩 나서 이야기. 야, 그럼 빨리 시내
시내거리 골목 나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 그런 자들 다 데려와라. 요즘은요 똑똑한 자들 교만해서 하나님 안 믿습니다. 똑똑한 자들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가 잘났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사니까. 지 멋대로 살아도 잘 살 것 같으니까. 똑똑하고 성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병신들만 나오는 거예요. 병신들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 가난한 자 어디 취급해 줍니까? 저는 자 어디 대접해 줍니까? 몸 불편한 자 어디 뭐 사람 취급합니까? 그런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요, 자기가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병신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벌레만도 못한 자다. 이런 겸손한 자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야. 그런 자만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없어. 나는 병에 걸려가지고 당이 높아서 500이 넘어. 하나님 도와줘야 살아. 나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것. 나는 쓰레기 같고 벌레 같아. 하나님이 날 도와주니까 난 살아. 그게 와서 앉아있잖아. 그러니까 지 잘난 것들은 안 나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가만히 설교 준비를 하고 들여다보면서 참 요즘 세상이 그렇구나. 이 말씀이 딱 맞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나도 화가 나는데, 주의 종인 나도 강단했으면 화가 나.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살겄다고 그 짓 하지만 죽는 짓이야. 그게 참 답답한 거지요. 말을 듣질 않으니까요. 들어먹질 않습니다. 주의 종 이야기를. 참 답답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종이 또 얘기합니다. 아이, 주인님 아직 그래도 자리가 남았는데요? 그래? 그러니까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아니 지금 잔치는 다 베풀어놨는데 막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빨리 길과 산을 다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내 집을 채워라. 내 집을 채워라. My house may be filled. full. 풀의 가고입니다. 풀은 가득 채우라는 말인데, 풀의 가고, fill. 이미 채워라.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데려나가라. 채워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초청했던 자들 중에서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볼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그릇, 이 그릇에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열심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데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 그릇에 명예를 채우고 권세를 채우고 그 잘나자빠진 돈을 갖다 채우고, 전쟁 나면 쓰지도 못할 돈, 불타버리고 화폐 개혁하면 하나도 못 쓸 돈, 외국을 나가도 쓰지도 못하는 놈의 돈, 한국 돈 받아주지도 않아요. 한국 돈 받아주지도 않아. 외국 나가면 달러 아니면 받아주지도 않아. 유로 하나 달러 아니면. 어디 여러분 네팔 같은데
저 시골 동네 가가지고 한국 돈 내보세요. 받나? 네팔 돈 내든지 아니면 달러를 내야 받지요. 달러는 전 세계 공통적인 화폐니까. 그런데 그걸 아주 목숨을 걸고 그 일에 살려고 보는 돈을 그 돈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돈 없어도 살거든요. 목숨은. 왜요? 좀 어렵지만 살아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목숨까지 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돈을 그릇에 채우려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집 넓혀가는 데에 그릇을 채우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갖다가 막 채우려고, 또 땅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 그릇에 각양각색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이 세상에 우리가 왜 왔으며, 우리가 어떻게 왔으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으며,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릇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릇을 주신 하나님이 그 그릇에 채우기를 원하시는 내용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밭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소 5결이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장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잔치의 맛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집을 채워라.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릇을 채워야 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그릇을 채워야 돼요. 성도는 돈 버는데 그릇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그릇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간증을 엊그제 듣는데, 그 마이클 조라고 하는 젊은 친구인데, 선교사인데, 학원 선교, 교육 선교를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1년에 연봉이 5억. 1년에 연봉이 5억. 그러면 1년에 연봉이 5억이면요 한 달에 4천만 원 이상씩 버는 거예요. 영어 강사인데 자살을 하려고 그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죽으려고 저 시골 배제대학교나 관광학관지 거기나 배제대학교, 별 볼 일 없는 대학, 그런 대학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인생의 참뜻을 깨닫고 나서 주님 앞에 열심히 공부했더니 외국을 한 번도 안 갔다 왔는데 스타 영어 강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봉을 시사영어사에서 이 연봉을 5천만 원씩 5억씩 한 달에 4, 5천만 원씩 받고 1년에 4, 5억씩 되는 연봉을 받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선교사가 삶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제 그 연봉 5억 받고 4억 받고 일하는 거 그거 집어치우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이라. 할렐루야. 야, 이게 집도 없어요. 이 사람 집도 없어. 차도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5억 버는 연봉을 포기하고 학원 선교에 뛰어들어서 지금까지 국제학교를 대한민국의 수없이 많은 지역의 국제학교, 외국에, 미국에, 인도에, 또 각 지역, 중국, 일본 각 지역의 이 국제학교를 경영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인재들을 길러내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그걸 보면서 내가 참 대단한 분이다. 저분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젊은 사람이 지금 한 50대도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결단을 했을까?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 앞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5억을 포기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앉아서 영혼만 가리켜도 4억 5억이 1년에 들어와요. 그걸 포기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전하면 집도 없어요. 집도 17평짜리 살아요. 5 식구가 17평짜리 살아요. 자가용도 없어요. 이 사람 통장도 없어요. 요번에 코로나 때 뉴스 9시 뉴스에 나온 사람이요, 대전에서 국제학교 뭐 이래가지고 막 대전에서 막 때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조사했는데 무혐의 처리 다 되고, 기독교를 죽이고 이 마이클 조 선교사를 죽이려고 갖은 죄를 막 갖다 씌워가지고, 그런데 다 무혐의 처리돼서 죄가 없이 판결이 나. 여러분 뉴스에 봤을 거예요. 대전에 국제학교에서 저거 뭡니까 그 코로나 학생이 올마가 가지고 발생했다고 막 나왔잖아요. 뉴스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채우는 일에, 물질을 채우는 일에서 복음을 채우는 일로 이 사람의 삶이 바뀌었구나.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을 채우는 일에 급급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겨서, 이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어도 율법 박사로서 제사장과 맞먹는, 대제사장과 맞먹는 자리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살 수 있는 자리에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따라해 봅시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똥과 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똥과 같이. 영어로는 돈, 돈, 돈 알죠? 돈, 똥. 이 뒤로 나오는 거, 돈. 사도 바울은 남들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가정을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별짓을 다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가지고 똥과 같이 여겼다. 그걸 똥과 같이. 이런 대단한 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은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정열을 쏟아서 복음을 채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채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성도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따라해 봅시다. 하늘의 창고를 채워야 합니다. 하늘의 창고를 채워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창고를 채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장을 채우려고 하고, 이 세상의 밭을 늘려가면서, 또 논을 늘려가면서, 재산을 늘려가면서 그 물질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 세상 창고를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 창고를 채우려고 해요. 근데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 세상의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왜? 이 세상 창고 믿을 곳이 못 된다. 근데 왜 세상 창고에 자꾸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행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어디다 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보물 쌓는 일에 혈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돈을 못 써요. 왜? 쌓아둬야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자기가 쓰질 않아도 통장에 돈을 쌓아둬야 되고,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 불안하지가 않아. 왜? 그것 때문에 사는 줄 아는 거야.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먹여주니까 사는 거거든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오늘 먹을 양식 오늘 있으면 족하다. 마실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주기도문은 맨날 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뭘 줘? 주기는 자기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먹고 살게 하는 것이 자기가 먹고 살게 하는 거지. 뭘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 입으로는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고.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은 그 돈을 쌓고 물질을 쌓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보물을 쌓을까? 이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보물이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도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다가 금덩어리를 갖다가 장롱 속에다 이렇게 묻어놓고 와서 여기 지금 앉아도 금덩어리 한 1,000만 원짜리 되는 걸 거기다 놓은.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예배 드려도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거기가 있어요. 여기 와서 눈은 나를 보는데 마음은 어떠냐면, 내가 아까 문을 짱구고 왔나? 안 짱구었나? 짱구었는데 분명히. 왜? 그거 안 짱구었으면 누가 다 뒤져가지고 금덩어리 빼갈까? 그래서 마음은 거기 있어요. 문 안 잠근 것 같은데, 빨리 해봐. 왜 이렇게 오래, 요즘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가봐서 문 확인해야 돼. 거기에 마음이 쏠려 있는 거죠. 왜? 금덩어리 있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의 마음을 두려면 천국의 보물을 쌓아야 되고요. 천국의 보물을 쌓으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한테 천국 가십시오 그래도 별로 안 좋아해. 왜? 뭐 세상 사는 게 더 좋으니까. 천국 뭐 내가 가봤어? 또 뭐 얼마나 좋은지 뭐 알아? 그러니까 이 세상이 더 좋은 거야. 천국 가세요. 네 목사님 알았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보물도 거기 안 사는 거예요. 천국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의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 거를 다 투자해서라도 하나님의 천국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밭에 보물이 붙여있는 그 사실을 알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더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창고에 보물을 쌓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에 힘써야지. 이 세상에 쌓아두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조미 먹고 동록이 해야 합니다. 조미 먹고 동록이 해야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사기당하고 또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뜯기고 돈 뜯기고, 보이스피싱 만나서 뜯기고, 그렇게 쓰지도 못하고 애지중지해 놔뒀는데 뭐냐? 사기당하고 뭐하고 다 뜯기는 거예요. 주를 위해 썼으면 아예 좋았을 뻔했는데, 정과 동록이 시시탐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이웃을 통해서, 사기꾼을 통해서, 강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보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 보물을 하늘에 잘 쌓아두세요. 하늘에 있는 것은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건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럼 이 보물은 뭐냐? 이 보물을 창고에,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둬야 되는데, 이 treasures, 이 보물, 트레저, 이 보물은 바로 뭐냐? 따라해 보십시다. 봉사, 헌신, 충성, 복음 전파, 뭐 다양합니다. 구제, 이 모든 것이 다 보물이에요. 보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물질을 드리고 또 구제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복음을 전파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들이 다 트레저, 보물이란 얘기예요. 그 보물을 천국 창고에 여러분 쌓아두셔야 돼요. 이 보물 쌓는 일에, 보물 채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 보물 채우는 걸 이 세상에 채우려고 힘쓰지 말고 하나님 창고에, 하나님 나라 창고에 채우려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채워야 할 두 번째 것이란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뭐냐?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심령을 채워야 되는데, 세상 사람은 돈을 가지고 채우고 명예를 가지고 채우고 뭐 갖가지 권세를 가지고 채우는데 권세가 떨어져 나가면 다 날라가. 명예가 떨어져 나가면 다 날라가. 그 다음에 여러분 물질이 날라가 버리면 다 날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령에 여러분이 채워야 될 게 있습니다. 채워야 될 게 바로 뭐냐?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채워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찬송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허하지 않은 거야. 아니, 예수를 믿어도 자살하려는 사람이 수두룩해. 그 예수를 잘못 믿는 거 아니요?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자살을 할 생각을 합니까? 그건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소중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바로 만난 사람은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자는 죄로 가득 차 있어. 죄로 가득 차 있어. 죄로 가득 차 있다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죄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차 있고, 복음으로 가득 차 있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 기도로 가득 차 있어야 돼.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뭘로 채우겠어요?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근데 엉뚱한 것들로 내 심령에 채우려고 하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명예를 가지고 채워보려고 막 올라가서 대통령까지 올라갔어. 대통령 그만두면 끝이요.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최진실 씨도 자살했죠. 자살 많이 해요.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자살을 많이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최진실도 예수 믿었어요. 예수를 바로 못 만난 거죠. 그런데 왜 죽는지 압니까? 이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어서 최고의 인기를 찍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딱 찍잖아요. 그럼 내려올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로 만족하고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은 연예인을 해도 최고를 찍어도 자살하네요. 왜? 예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까지 인기가 떨어진들 있은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가득 차 있지 않고 성령이 가득 차 있지 않는 사람은요, 인기가 쫙 올라가서 인기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인기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인기가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인기가 싹 마음에서 빠져나가면 마음이 허하고 허전하고 마음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 같아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쏘다니다가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 채울 게 없는 거예요. 채울 게. 연예인들 나와서 간증하는 거 보면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네? 이 인기가 떨어지면요, 예수가 없으면 죽어요. 마음속에 인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명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빠져나가면 풍선이 바람 빠지면 치쭈구리 해가지고 떨어지듯이 풍선이 터져서, 예? 발론이 팍 되면 빠져가지고 바람이 가득 차 있어야 풍선이 하늘 높이 뜨는 겁니다. 그 바람은 바로 성령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람이 가득 차 있어야 되고, 그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늘 높이 하나님을 향하여 붕붕붕붕 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빠져버리면 그건 죽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 가지 채워야 될 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돼요. 전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창고를 채워야 됩니다. 이거는 헌신과 봉사와 충성입니다. 세 번째, 심령을 채워야 됩니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입니다. 성도가 이 세 가지를 채우는 일에, 영적인 그릇에, 이 인생의 영적인 그릇에 이 세 가지를 채우는 일에 온 정력을 다 쏟고 집중해야 됩니다. 엉뚱한 곳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주님 앞에 이 세 가지를 채우는 일에 온 힘을 다 쏟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돼요. 주님을 깊이 못 만나면 안 돼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는 생활 속에 예수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평상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릇을 채워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 그릇을, 인생의 그릇을 채우다가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야, 이 귀한 그릇에 좋은 것 채우라고 내가 줬더니 이 썩을 것 채워가지고 왔느냐. 주님 앞에 책망 듣는 일이 없도록, 그래, 내가 좋은 그릇을 너한테 줬더니 인생이라고 하는 영적 좋은 그릇에 이렇게 좋은 것들로 네가 많이 채워왔구나. 복음 전하는 일로 채우고, 전도하는 일로 채우고, 헌신하는 일로 채우고, 봉사하는 일로 채우고, 또 충성하는 일로 채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로 채우고, 심정의 성령 충만으로 채우고, 야, 이 그릇에 너 멋진 것들로 가득 채워왔구나. 야, 너 잘했다. 너 수고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그릇, 어떤 사람은 30년 살기도 하고 그 그릇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그릇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사람은 한 60년 살고 바치고 70년, 80년, 100년 살고 바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인생을
질그릇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질그릇에 우리는 보배를 담으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썩어질 똥들을 담으려고 애쓰고 목숨 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똥처럼 여겨 버렸던 것들을 우리는 그걸 보물처럼 내 가정에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 때가 많습니다. 똥냄새가 진동을 해도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구원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또 영생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 영생, 천국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래서 그 귀한 것들을 우리의 질그릇 속에 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